불시가 자심으로 기의 자성하면, 자기 마음으로 자성에 기의하면 시 기의 진불이니, 이것은 진불, 참 부처님께 기의하는 것이니, 기의자는, 기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각한다, 제해버린다, 없앤다 이 소리죠. 없앤다. 뭘 없애느냐? 자성 중에, 자성 가운데 불선심과 착하지 아니한 마음과 질투심과, 착하지 않다, 악하다 이제 이 말인데, 악하다 이러면은 뭐 악한 뭐가 있는 것 같고, 착하지 않다 이러면은 착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뭐 이런 말과 마찬가지. 어둡다, 밝지 않다. 어둡다 이러면은 뭐 어두운 게 있는 것 같은데, 밝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어두운 게 따로 없고 밝지 않은 것 뿐인데, 어둡다, 그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불선심, 착하지 아니한 마음과 질투심, 다른 이의 착한 걸 싫어하는 마음, 또 교만심, 스스로를 드러내는 마음, 교만심과 오와심, 나에게 집착하는 마음, 광망심과 들뜨고 허망한 마음, 경인심과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과 만인심과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오만한 마음과 사견심과 잘못 보는 마음, 공고심과 자기를 높이는 마음과 일체 시중의, 일체 온갖 생활 속의 시중이라 그러면 이제 12시중이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 12시로 나눠가지고 일 간지가 2시간씩이니까 24시간인데 온갖 생활이죠. 그러니까 12시를 일용이라, 일용 항상 있는 일이라, 뭐 평상시라, 뭐 일용시라, 뭐 일체시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일체시중의 불선지 행을, 위에, 저 위에 제각이라는 말이 있었죠. 불선지 행을 다 버리고 제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기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성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불선심, 질투심, 교만심, 오화심, 광망심, 경인심, 만인심, 사견심, 공고심, 일체 시중의 불선지 행, 착하지 못한 행위를 다 버리고 상자견기과하여 항상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보아서, 기과를, 자기의 허물을 상자견해서 항상 스스로 살피고 보아가지고 불설 타인의 호우가, 타인, 다른 사람의 호우라, 좋고 나쁜 거, 악하다 이러면 악 그래야 되지만 나쁘다 이러면 오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요. 호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시자귀의이니라. 이것이 스스로 귀의하는 것이니라. 이게 상자견기과하고 불선 타인호라, 자기 기과를 스스로 보고 자기 허물을 스스로 보고 타인의 좋고 나쁜 걸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도자의 이게 태도입니다. 수도자의 태도는 자기 허물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걸 말하지 않는 게 수도자의 태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말하기 전에 스스로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실천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에 이제 시민정신, 시민윤리는 부정한 걸 보면 고발을 하라고 그러는데,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평가단 같은 걸 조성해서 발언을 몇 번 했으며, 얼마나 발언에 무게가 있는 발언을 했으며,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전부 감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이게 시민의 어떤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허물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걸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스스로 기위하는 것이다 이랬으니, 이게 이 도인과 시민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시민으로서는 분명히 자기가 돈을 내서 세금을 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시민 각자가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에게 위탁해서 하니까, 공무원이 잘못하면 바로 감시하고 격려해야 그게 올바른 시민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그것만 하다가 보면은 언제 도를 닦을 여가가 있는가, 이게 아주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감시하는 거는 역시 또 하나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고, 그러면 도를 닦는 사람들은 그 시민으로서 감시 고발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이제 말을 하기 전에 모범적인 것을 보이는 거,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것을 먼저 보인다. 지금 환경이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이걸 공해를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택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환경단체 요원들만 하더라도 가죽으로 된 걸 절대 사용을 안 하거든요. 동물 보호한다고. 그런데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죽 기구를 막 사용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요. 동물과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데, 동물을 학대를 하면서 뭐 도를 닦는다, 뭐 일체중생을 다 제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죽기구를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거는 그런 거를 동물 학대라든지 환경 파괴를 고발하고 감시는 못할지언정 스스로 모범은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무슨 자연 무슨 공해를 일으키는 거, 이걸 고발 감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제 명분은 방생인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 어종들을 함부로 방출해서 생태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동남아 거북이가 그냥 이 토종 이 동물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거는 상당히 무지한 행위로서 절대 이게 신심의 공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반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 이런 그 반야의 관찰이 없이 그냥 그 단순한 그런 걸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북이를 그냥 함부로 갖다 버리니까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전부 다가 멸종을 시켜서 그 바닥 생물을 다 잡아먹으니까 완전히 그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남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해를 이제 줄이려면 대기 오염도를 자꾸 낮춰야 되는데, 별로 바쁘지도 않는 도 닦는 사람들이 혼자 차 타고 막 싱싱 다녀서
그 공기를 다 이제 오염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과연, 그거는 누구를 고발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말이요, 고발을 안 하는 거하고, 고발하기 이전에 스스로 실천에 옮기는 거하고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꼭 고발을 해야 시민정신이냐, 그게 아니고, 고발하기 전에 먼저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지혜로서 실천해 나가는, 그게 이 도를 닦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실천으로 옮기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자기의니라, 스스로 기의하는 것이니라. 상수하심하야, 항상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서. 이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거하고, 오하심이라고 하는 거라고 반대지요. 질투라고 하는 것도 반대고. 마음을 낮춘다. 마음을 아주 겸손하게 한다. 공경하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무슨 수행 중에 영아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담는다. 영아행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를 담는다. 뭐 그게 다 하심에서 오는 거죠. 겸손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그게 이제 그 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왕자가 이제 이런 하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전혀 안 되는 거고, 왕자는 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왕권을 하심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도 화엄경에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엄해서 형법을 아주 무섭게 집행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렴조광이니 대광왕이니 이런 경우를 보면 선제동자가 찾아갔을 때 그 형기구가 뭐 굉장하고 극형을 받아 있는 중생들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래서 선지식이 이럴 수 있는가 회의를 하고 갔는데, 가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중생들은 난폭하고 교활하고 포악해서 저런 형벌을 멀리하면은 도저히 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제왕의 태도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자의 태도는 겸손, 진실, 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하심하야. 보행공경하면 참 재밌어요. 널리 공경을 행하면, 공경은 이게 다 통하니까요. 공경은 보통 뭐 우리가 공간, 시간 속에서 사는데 이 공간적으로도 이 공경은 다 통하게 돼 있고, 돌이나 뭐 돌의 그 성격을 알려고 해도 역시 내가 차분하게 공경스럽게 임해야 되고, 시간은 역시 이게 이어감인데,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갈 때도 그 공경한 태도가 없으면 못 이어가. 그래서 우리가 삼간 속에 산다고 그래요. 보통 삼간, 공간, 시간.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인간. 공간, 시간, 인간.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인데 그 공경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요새 뭐 꼬마한테도 불공경하겠다 그러면 뭐 그냥 난리가 나고 뭐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시간, 공간, 인간 뭐 할 거 없이 보행공경이라, 이 참 대단한 아주 그런 윤리죠. 대단한 보행공경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윤리하고 이제 요즘에 하는 윤리, 전통적인 윤리하고 틀린 게, 요즘에는 사랑, 미움,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하면 만나고 미워하면 헤어지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니고 인정. 우리 조상들의 윤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건 미워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운정이 있기 때문에. 미우면 미운정으로 살고,
고우면 고운정으로 살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윤리입니다. 밉다고 바로 헤어져 버리면 가는 데마다 미운 사람이 생기는데 그럼 항상 헤어진다고 볼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으로 가정도 이룩하고 뭐 사회도 이룩하고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다 포용해서 이렇게 가정 국가를 형성하는 거지 그 희로애락을 분명히 드러내서 사랑하면 만나고 미워하면 헤어지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터지다 이거지. 그래서 보행공경이라고 할 때 이게 아주 그 미움, 뭐 사랑 이런 걸 넘어서는 대단한 그런 아주 전 우주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 지혜를 자비로 실천하는 지혜의 자비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즉시 견성하여 바로 곧 이것은 견성을 해서 통달을 해가지고 객무 최애이니 뭐 막히고 걸리고 막힘이 없다 최애라 서로가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최애는 딱 막히고 걸리는 거. 그 막히고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는 그런 미혹함이거든요. 뭐 무섭다, 두렵다, 밉다 하는 것은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다 마음에서 나온 게 지혜인데 그 자기 지혜와는 상관없이 심의 유법, 마음 밖에 뭐가 존재한다 이러니까 그걸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무법이라 이럴 때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게 없다라고 할 때는 그게 무섭고 두려운 게 없거든요. 무섭고 두려운 게 없는 게 그게 최애가 없는 거죠. 최애. 그러니까 마음 밖에 존재를 인정하느냐, 마음 밖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걸림이 있느냐, 걸림이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말로는 뭐 일체유심종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항상 이 밖에 어떤 그 사물에 의식을 하고 거기에 쫓기고 매달리고 이게 그 삶이거든요. 그게 속박이고 그게 구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통달해서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이런 걸 환하게 보아가지고 다시 체해가 없나니 막히고 걸림이 없나니 시 자기의니라. 이것이 스스로 기의하는 것이니라. 하명 천백억 화신고 어떤 것이 이름이 천백억 화신이냐. 약 불사만법하며 만법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만법이라고 하는 게 다 이 마음 밖에 마음에서 이게 나타난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보고 시간도 생각하고 공간도 생각하고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이 감각에 들어온 거는 내 자신에게 들어오는 건 나만 보는 세계예요. 그게 아주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뭐 진진찰찰 세계라고 그러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내가 하늘을 보면 그건 내 감각 체계에 들어온 하늘이고 바로 한 자리에 있어도 옆에 사람이 또 보는 하늘은 또 그 사람 감각 체계에 보여지는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껴지는 물맛은 나에게만 느껴지는 그게 감각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괜찮다 그러는데 나쁘다 싸워요. 그러면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내 감각 체계는 괜찮은데 저 사람 감각 체계를 볼 때는 나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는 나에게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게. 호랑이가 내 옆에서 볼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 호랑이에게만 있는 세계거든요. 그건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식 체계에 의해서 보여진 세계인데 자기가 봐놓고 자기가 무서워하고 요게 이제 미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저 자기에게 보여진 세계는 자기의 그 인식
체계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 그것이 이제 그 주관적인 전상이라고 견해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훤히 알면은 불사만법하며, 그래서 만법에 이제 매달리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 자기 감각에 의해서 보여진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철학적이고 인식적이고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다 하는 불교라고 하는 건 바로 도를 닦아서 바로 성취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그 구성 체계를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인식적이라고 하는 건 그걸 실제로 관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체계는 이건 철학적인 거고, 이게 이제 인식이라는 거, 이걸 직접 이제 정말로 그런가 관찰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실천해가지고 그걸 정득하면 그건 이제 바로 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돼가지고 불사만법 하면 만법에 걸린다든지 매달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본 여공하고, 본성은 본래 공과 같고, 일념 사량하면, 여기서 일자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요. 생각으로. 한 생각으로, 생각이라는 게 이게 한 생각, 두 생각. 항상 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로 한 생각. 또 조금 후에도 한 생각, 내일도 한 생각.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하나라는 의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한 생각이다 이럴 때 그럼 두 생각과 반대냐. 항상 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생각을 딱 일으킨다. 그러니까 생각 그 소리죠. 그래서 한 마음이다. 그러면 그럼 두 마음을 상대해서 한 마음이냐. 그게 아니고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일념 이럴 때 뭐 두 마음이 아니고 뭐 그런 얘기야. 그냥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게 바로 존재하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한 마음으로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사량하면, 생각을 탁 일으키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주 중요하게 이 사량이라고 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량, 생각한다. 그래서 사량이라고 하는 것을 법보화 3심 중에 화신으로 이제 본 거예요. 이 멋진 해석이에요. 화신이라는 건 뭐냐? 생각하는 거다.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파장이 벌써 일어난 거예요. 몸을 일으킨 게 뭐 움직인 게 아니고, 몸 일으킨 것도 생각 중에 한 표현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벌써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뭐 두드러기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게 벌써 화신이 나타난 겁니다. 두드러기를 무슨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닭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량하면 벌써 닭 뭐가 나타나고, 그게 바로 그게 이제 사량이 바로 화신이다. 이 멋진 표현이에요. 벌써 생각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화신 아니에요. 생각하면은 뭐 맥박이 달라진다든지 뇌파가 달라지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신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이다. 사량. 이렇게 이게 철저하게 본다는 게 아주 힘들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생각으로 사량하면, 생각해서 헤아리면 명의 변화니 이름이 변화가 된다. 생각이 바로 변화다 이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량 악사하면, 악한 일을 생각하면 화의 지옥하고 변해서 지옥이 되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그러는 게 악한 일 생각하니까 지옥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지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량했기 때문에 지옥이 나타났는데, 사량한 거는 놔두고 지옥 고통만 자꾸 원망하는 게 중생이니까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모른다. 멋진 표현이거든요. 그래가 또 사량 선사하면, 선한 일을 생각하면 변해서 천당이 되고, 독해는 이 도끼와 해로운 것은 변해서 용사가 되고, 용도 이제 호법 선신 선용도 있는데 이런 데는 악용, 용의 성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용하면 변화의 상징으로 본답니다.
용은 변하는 거.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뱀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무슨 천신도 되고 이 변화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상징으로 본다고 그래요. 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용이라고 그러면 선, 악 다 포함되는 걸로 보거든요. 악용도 있고 선용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용사가 독해는 독한 생각,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용사다 이거예요. 변해서 용사가 되고, 자비는 화의 보살하고 자비는 변해서 보살이 되고, 지혜는 화의 상계하고 지혜는 변해서 저 천상계가 되고, 우치 어리석은 생각은 변해서 하방이 되나니라. 이렇게 사량이 변해가지고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량, 생각이. 그래서 이제 한 생각이 생각을 잘 일으키면 선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아, 이 사람이 착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착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자성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착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착한 생각 일으키면 무한히 착한 사람 되는 거고 악한 생각 일으키면 무한히 악한 사람 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을 화신이라고 보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생각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성의 변화가 심다나 힘이 많다 그러면 온갖 것이 다 자성에서 나올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성의 변화가 힘이 많으나 미는 불능 성각하야. 모르는 사람은, 미혹한 사람은 성각하지 못해서, 불능하다 그러면 못한다 이 말이거든. 살피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염염에 기약하야, 생각에 악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상행 악도하나니, 항상 악도를 행하나니, 해에 일념 선하면, 생각의 선을 돌이키면, 그 선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면 이 말이죠. 돌이킨다는 말은 다시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이 소리죠. 그래서 일자는 별 의미가 없고, 그 생각의 선함을 일으키면 지혜가 즉생하나니라.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선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지 악에서부터 바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광명과 마찬가지인데,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깜깜한 그 먹구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단 먹구름이 없어져서 밝음이 나타났을 때 이제 광명이 환히 비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밝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 햇빛이 환히 드러난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 지혜는 햇빛과 같고 선이라고 하는 건 밝음과 같다. 이 소리지요. 그래서 지혜가 적생하나니라. 차명 자성 화신불이니라. 이것이 이름이 자성의 화신불이니라.